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8장 6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라보면서 모형은 원형을 닮을 수는 있어도 원형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뭐냐 하면 원형을 닮았다는 데에 가치가 있고 모형 자체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모형과 원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모형과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과 실체를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디에서 갖고 온 본문이냐 하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말씀들을 갖고 온 본문입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끌고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 된다고 하면 참 좋지 않아요? 그냥 막연한에는 좋아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옆에 붙어 있어서 이 율법으로 끌고 가서 율법 안에서 율법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뜻을 알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어기며 살았느냐?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것도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아니하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는 광야에서 허허벌판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알려준 대로 그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어떠했나요? 먹을 것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 하나만 먹고 버텼습니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입니다. 물릴만도 하잖아요.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그 이스라엘을 끌고 가셨다 그래요. 끌고 가셨다. 끌고 가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사막에 가서 40년 동안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지키시겠냐고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을 끌고 가신 거예요. 왜? 이 율법 속에서 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네가 제발 알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등산을 갑니다. 그 등산을 가는 아이에게 그 산은 너무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등산을 데리고 갑니다.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아빠 다리 아파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빠는 멈추지 않고 아이의 손을 끌고 등산을 갑니다. 왜 끌고 가는 걸까요? 그 등산을 통해서 이 아이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율법 속으로 끌고 가서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율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 의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그들을 끌고 가신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너희들이 정결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비방자라 그럽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비방자로 되어 있지만 과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회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자라고 합니다. 폭행자라고 합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왜 회방자고 박해자고 그리고 폭행자였습니까? 뭘 해방한 거죠?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회방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박해자였다고 얘기해요. 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십자가의 보혈을 희석시키고 자신들의 자존감으로 하는 그 열심과 의와 모든 선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얼마나 잘 믿었어요. 율법을 지킵니다. 말씀을 외웁니다. 금식을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뭐예요? 회방자고 박해자고 그리고 폭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두 언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 그리고 옛 땅과 옛 하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성경 전체에 걸쳐서 모형과 원형은 항상 상관되게 나오고 항상 모형이 먼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계속된 모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원형을 이야기하시는 걸까? 이 모형을 통해서 원형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너네가 사는 이 땅이 있잖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봐.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운영하고 너희들이 거할 곳은 이 땅과 다르단다. 이걸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형의 기능은 원형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데라스의 기능은 원형을 그냥 사모할 수 있는 마음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모형도 대체할 수 없고 오로지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 원형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바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인간이 이 정도는 돼야지, 목사가 이 정도는 돼야지, 장로가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형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요,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상상하는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누구도 상대방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폄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남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성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으나 긍휼로 인해 그 빚을 탕감받고 돌아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두들겨 팹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탕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절대로 때리고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나에게 있는 죄는 1만 달란트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는 티끌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평생 자신의 노력으로 착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신도 그럴 욕망이 있었으나 그것을 참고 의롭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착하지라고 생각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을 폄훼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자신의 기준으로요. 내가 지켜왔던 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더 큰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죄가 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두들겨 패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런 자기 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여러분들, 예수는 그 사람에게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의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멀어져 갑니다. 내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죽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의 법에 새긴다 그래요. 법은 광야에서는 인간이 지켜야 될 것으로 옛 언약으로 주어졌지만 새 언약에서는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법을 마음에 새긴다 그럽니다. 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법을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게 바로 마음에 새겨진 법이요, 그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곧 마음의 법을 새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요. 어떤 방법을? 구원받는 방법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도 그 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법이 없습니다. 하면서 큰 집회가 있는데 한번 오시라고 그러길래 제가 아주 혼을 냈어요. 맞습니까? 어디에서 구원을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시는 자들에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대단한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밀의 빗장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나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 구원받나요? 그 방법론으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내가 귀히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10년 넘게, 아니 20년 넘게 설교를 들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구원받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가끔씩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닙니다. 학벌로 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못하여도, 찬송가를 읽지 못하여도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와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글을 읽을 수 있어야 구원받는다 말하지 않고 똑똑하여야 구원받는다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신 거에 따라 합시다.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다. 거기에 구원받는 그 새 언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던 그 사실에 우리의 공로는 진짜 깃털만큼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을 부으셔서 홀로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스가요, 무너져야 아파트가 완공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파트를 다 지었다라는 것은 모델하우스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서져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원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새 언약이 필요 없었겠지요. 그런데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흠이 있었다. 중요한 건 흠이 있다예요. 흠이 적으냐, 흠이 많으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흠 있는 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어떻게? 니는 흠이 적고 나는 흠이 적고 니는 흠이 많고 이걸 이야기하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 그래요? 흠이 있는 거 없는 것 이 두 가지로만 판가름하신다. 예수 믿은 자는 그 흠이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지 못한 자는 흠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명확해요. 복음은요 회색이 없어요. 명확하다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희석하려고 해요. 자꾸 회색을 만들려고 해요. 핑크색을 만들려고 해요. 섞어요. 그래서 뭔가 경상도 사투리로 희덕스그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오만 사람들이 다 오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채울 수 있거든. 그래야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희덕스그리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흠없음이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루어진 줄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가면 전부 다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흠이 없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구나.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계시록에 누가 나와요? 24장로가 나와요. 그 장로들이 다 면류관을 받아요.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하느냐? 다 면류관을 벗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요. 왜요? 주여, 나는 아무 공로가 없사오니 내가 이 면류관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 면류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네가 잘한 거야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 네 덕분이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을 상급이야. 그 상급에 여러분들의 힘이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만 여러분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마치 어떤 거냐 하면
캔을요 막 이렇게 쌓아요. 캔을 5단 6단 그 음료수 캔 있죠, 그걸 막 쌓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잘 안 돼요. 몇 개 쌓다가 안 되다가 컵을 마지막에 내가 딱 올려주잖아요. 그럼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팍 박수 치잖아.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 아, 민준이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똑같. 나의 이름을 위해 네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았다. 그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땅에 성막을 지었단 말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지는 곳, 그 보혈이 드려지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생명력이며 하나님의 쏟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만 유지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별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나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할 수 있는 게 뭐죠? 찬송밖에 없잖아. 찬송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찬송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야,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사람들이 교회를 개과천선하는 곳으로 생각해요. 평생 깡패로 살다가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마약 중독자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개과천선했다. 그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바뀐 것 뿐이에요. 복음은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형태가 바뀌고 내 삶의 양식이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이 복음을 나눌 자들이 없어서 답답해 미칠 지경에 이릅니다. 정말 예수를 사모하고 정말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 주위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피폐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죄스러움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 눈앞에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들을 위해 눈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와 믿지 않는 내 자녀, 믿지 않는 내 형제, 믿지 않는 내 부모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은 다 반사되어 튀어나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이치와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도 예수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찬송할 리가 없고 같이 예배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계략이 난무합니다. 일평생 목회를 하고 마치고 나면 은퇴를 70에 합니다. 만 71세에 은퇴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요즘은요 청년입니다. 청년. 우리 정선평 장로님 계시지만 70살 같으면 날아다닐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좋게 이야기하면 쉬는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세월을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예전에는 장로님들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정말 말씀을 있는 대로 말하지 못하고 아픈 곳을 찢고 고름을 파낸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제대로 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저분들이 정말 저렇게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분들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점점 고립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상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며 미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종교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경영되고 세상의 이치를 쫓아서 가는 모든 종교와 교회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를 쫓아간다는 건 그 속성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주의 나라를 준비하자고 올 한 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리 감각을 가지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데까지 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보다 더 나가 있습니다. 과학은 생명을 탄생시키려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냐고요?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무엇이 참 행복인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